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와 예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혼식 그러면 우리가 어려서 자라날 때의 결혼식은 참 큰 축제였습니다. 동네에 혼례식이 있는 날이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강아지들도 다 그 집으로 모여요. 그게 어렸을 때 제 눈에 들어와 있는 혼례식이에요. 그 옛날 우리나라 그 혼례식은 조금 특이하죠. 마치 무슨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신부와 신랑을 아주 잘 단장을 했는데 그 옷이 특이하게 마치 제사장의 옷,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걸 입고 사모감대를 하고 그리고 절을 하죠. 신부들은 연지곤지를 찍고요. 생각을 해보면 환상 같아요. 야, 참 한국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유명하구나, 훌륭하구나. 저기 종로 5가에서 조금 올라가면 저자 그 해화동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고려 예식장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도 우리 구식 옛날 결혼식 하는 사람 그런 거 하길 원하는 사람들 거기서 하는데 신부가 가마를 타고 들어와요. 그런 그 순서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유대 사람들의 그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님도 계셨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청함을 받았다는 걸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그 가정과 무슨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친인척이 되든지 뭐 이렇게 아주 친한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갔더니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셔서 서로 만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집을 나와서 그 사명자로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을 때에 있었던 첫 번째 일이에요. 오랜만에 만났겠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아주 반가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은 별로 안 자시고 술만 들여 먹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즐겨서 그는 결혼 예식 하는 데에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거의 독차지래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포도주가 있어야 흥을 돋고 웃음을 돋고 큰 너털 웃음을 웃게 만들고요. 사람의 가슴에 벅차오르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신랑 신부에 대한 축복하는 마음이 부디 잘 살아라. 건강하게 복 갖고 잘 살아라. 부디 너희들이 이 나라의 책임자다. 부디 너희들이 우리 동네의 일꾼이다. 막 이런 것이죠. 아주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가셨는데 제자들과 같이 갔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끝이 나는 거예요. 계속된다고 하더라도요, 흥은 없고요. 그 다음 이거 가면은 도대체가 혼인식을 준비한 게 왜 이러냐? 이렇게 준비 없는 가문이냐? 준비 없는 집이냐? 그리고 큰 수치를 당하고 아주 우습게 사람처럼 여기질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식은 아주 준비를 잘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 이 잔치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마담, 여기 여자요 하는 말은 영어로는 마담 그런 겁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귀부인이여 이런 말 같은 것이고 어머니를 향한 말 가운데 다른 말로 표현하는 존대하는 말이에요. 오랜만에 기쁘게 만나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니까 어머니 아직 제가 이렇게 잔치의 한 몫을 담당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 후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그 집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 예수가 하거든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거라. 그랬더니 그 심부름한 하인들이 모두 다 순종을 해서 그 집에 그 물 항아리 6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6이 그 물이 가득가득 차 있어야 될 건데 텅 비었어요. 그걸 보면 하객이 참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하객이 왔을 때 물을 거기서 떠서 손을 씻고 하는 예식을 하는데 그런 예를 하는데 물이 거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2-3통 든다고 했으면 큰 항아리예요.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한마디로 그대로 순종을 해서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마다 가득가득 채웠어요. 아, 이제 다 채웠는데요. 하고 예수님이 하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 그 물을 떠다가 그 잔치를 우리나라의 옛날 말로는 과방이라고 합니다. 그 잔치상을 차려내는 과방장에게 갖다 주어라. 떠다 갖다 줬더니 그 과방장이 그 포도주를 맛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개가 이 혼인 잔치가 끝날 때쯤 이렇게 한참 진행될 때는 다 취한 다음에는 그냥 덤덤한 술로 갖다 줘서 마시게 하는데, 그래서 술만 나면 마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귀한 맛이 나는 것을 준비해서 주는가?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아니 여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쯤 되면, 잔치가 이쯤 끝날 때쯤 되면 그럼 그렇게 좋은 것은 없어서 보통 하급으로 그 포도주를 준비 주는데 이 집엔 오늘 더 좋은 걸 주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을 할 때 과방장도 어떻게 된지 모르고 신랑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이게 얘기의 전부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결혼 제도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오해인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잔치에는 혹 친인척이라도 가지를 거의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못 가는 이유는 꼭 주일날 혼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못 가고 안 가고 그랬습니다. 언젠가 한번 시골을 갔더니 우리 그 고모의 아들이니까 고종사촌 형님이 저보고 그래요. 그 목사가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 우리 큰 아이가 장년인데 장년이 홀려시기도 안 했단 말이냐?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사과를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후로는 그 전에 미리 홀려시기 있으면 미리 찾아서 만나서 이해를 하곤 했었습니다. 우리 친인척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랬습니다. 대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 홀례식을 하질 않지요. 딱 주일날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에 교회 여자 청년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움막에서 살아요. 어머니하고 그 처녀하고 뒤로 동생 둘하고 네 식구가 사는데, 결혼식을 언제 다른 날에는 할 수도 없어요. 요즘도 비슷하지만 그때쯤에는 가난하고 그렇게 아주 헐벗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별로 대접을 하질 않아요. 뭘 한다고 그래도 하는가 보다 그렇지 가질 않지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모이가 있어서 잔치를 한다고 그래. 그냥 물 떠놓고 저희들끼리 절하고 말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주일날 오후에, 그때는 저녁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그 아가씨, 그 심씨인데 결혼식을 해줬어요. 결혼식은 따로 순서 없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 두 사람을 일으키고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당부를 결혼 예사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선포를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지구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만 잘 살 겁니다. 제가 노호에서 만나서 늘 동생처럼 아끼는 목사님의 큰아들이 2주간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저를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벌써 한참 됐어요. 안 돼, 이 사람아. 내가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이제 주례를 하느냐.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라는 것도 마음으로는 아니요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 알고,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명령인 줄 알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설교를 겨우겨우 하는 지경인데 안 돼.
쎄있는 게 목사들인데 뭘 그래? 아니에요. 목사님 꼭 해주셔야 돼요. 그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댁을 중심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대접을 받고 2박 3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잘 즐겁게 쉬다가 그 고장에 그 해변가도 가보고 그렇게 무슨 박물관도 가보고 그렇게 즐거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나는 안 돼. 나 지팡이 줬고 따라도 못 따르잖아. 힘들어.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팡이도 짚고 다니실 때 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인가 언제 그 아드님 두 결혼할 사람이 인사한다고 찾아왔었댔죠. 함께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그때 그 청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보고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때 아주 귀여운 소년이었었는데 자라나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놓고 아주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준비하는 중에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생각이 끝나서 결혼 예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나눠야 되겠구나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혹은 혼인집이라고 혼인잔치집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됩니다.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혼인집에 왔다가 기쁨도 잊어먹고 즐거움도 없이 그냥 화난 사람 모양 삐쳐가지고 돌아간다면, 불만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아주 큰 손해입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다 모여야 됩니다. 가득히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줘야 됩니다. 즐거움을 줘야 됩니다. 돌아갈 때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을 안고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안고 돌아가고, 그래야 또 오고 싶은 거예요. 와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복을 받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삶의 어려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주일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앞에 교회를 나오면 그보다 더 즐거움은 없습니다. 제일 기쁘고 제일 즐겁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냥 그대로 보따리 풀어놓고 여기서 그냥 들어놓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나는 교회가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찬송도 기쁘고 기도도 좋고 서로 만나는 것도 즐겁고, 할렐루야. 예물을 드릴 때면 없어서 못 드리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지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무슨 마음 가지고 가셨을까? 제자들은 그 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혼인잔치에 간다고 함을 들었을 때 그때 그들은 무슨 마음을 갔을까? 무슨 부담을 가지고 갔을까? 아니죠. 기쁨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기쁨을 얻을 줄로 기쁨을 볼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더불어 서 있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대. 아주 근심스러운 말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담, 어머니,
그 무슨 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안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체의 한 모퉁이를 책임질 만한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아마 모두가 다 제자들이 우리 찬미가 가운데 그랬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랬을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아주 귀추가 주목됐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딸이 시집을 갈 때에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결혼하는 그 결혼식 날을 장례식 날로 여기고요. 그 날로 그 딸은 없는 걸로 칩니다. 나 자식 없다. 아무개 딸 없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목을 메고 끌어도 그건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시집가고 장가를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을 빛내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발걸음을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머니가 가까우면 나도 가까운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남처럼 헌금도 해야 되겠는데, 남처럼 신방도 다녀야 되겠는데, 남처럼 전도도 해야 되겠는데, 남처럼 구제도 해야 되겠는데, 뭐 좀 나눠줘야 되겠는데, 남처럼 좀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한 얼굴을 가지고 어깨 떡 펴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여의치를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저는 주일 아침이면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 금식을 하면 배고프죠. 어느 날 아이들이 뭐라고 쫑알쫑알 떠드는데 아마 큰아이가 큰딸 은경이가 무슨 음식을 하나 집어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하는 말이 언니 오늘 주일은 금식하는 거 아니야.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요. 야 이게 그 음식이냐? 숫째 굶기는 거지. 난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이 아파요. 나야 목사니까 굶기도 하겠지만 어린 것들이 뭘 그거 어린 것들이 그게 얼마나 배가 뭐 그렇게 좋은 음식도 먹이지 못하는데 그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으면 뭘 하나 집어 먹었을까? 뭐 김치 한 쪼가리 하나 집어 먹었겠죠. 생각을 하면 늘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들 길렀는데 에이고 미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성인이 돼서 한 사람 구실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잘들 살지요. 저는 제 아들이 막내가 가끔씩 전화가 오면 화상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지도 웃고 나도 웃고 히 웃고 있어요. 그냥 한참 있어요. 잘 있었냐? 예 아버지. 걔는 어렸을 때도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안 하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들하고 딸 다른 게 딸들은 지금 어른이 됐는데도 아빠 그래요. 아버지란 말을 안 쓸 줄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은 꼭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아마 목사 돼서 떨어져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있으니까 뭐 물질로 돕는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울까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 말이지요. 그 딸들이 시집을 갈 때는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아주 절대지요. 우리 둘째 아이가 결혼할 때 그
서로 친구가 중매를 해서 중천에서 가서 만났는데 만나고 아직 만남이 끝나지도 않는데 전화가 왔어. 아빠 왜? 우리 같은 성인데 같은 경주시인데 결혼해도 돼? 네 마음이 어떠냐? 좋은데? 그러면 해라. 그리고 제가 그 호적 정리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 신랑 되는 그 우리 사위의 고향을 찾아가서 호적을 뒤지고 다 해가지고 또 우리 그 대정회에 가가지고 또 그걸 또 찾아보고 그날 참 바빴어요.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먼 경준이가예요. 잘 살고 있지요. 결혼 예식 우리 여기도 우리 진집사 결혼식 때 내가 주례했지. 날 주일날마다 와서 인사를 하면은요 아주 기특스럽고요. 변함없이 주일 잘 지키고 교회 나오는 거 보면은 마음으로 늘 축복을 합니다. 저 개인 기도할 때는 늘 그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더 세월이 지나서 권사되고 장로되거라.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요. 그게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네 자녀분들 세 사람도 늘 눈에 이렇게 서운하지요. 위에서 기도할 때는 빨리 자라서 결혼하고 권사되고 장로들 되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 중에는 여러분들 생각할 게 많아요. 앞으로는 내가 자식 가운데 누가, 우리 가문 가운데 누가, 우리 손자들이나 손녀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낼 때 안 믿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결혼했으니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좋은 이웃들이 멀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게 그렇게 별로 어렵질 않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런 것이 아주 업체가 생겨가지고서요. 매일 신문에 나옵니다. 결혼 중매쟁이가 아주 자기 사진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여기 회사에서 결혼을 중매해서 하면 아주 잘 산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가 빠졌어요. 목사님이 하나도 거기 나오는 게 없어요. 아무개 목사님이 여기 줄에 담임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좀 섭섭해요. 가나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저 말씀을 마친 다음에는 그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항아리마다 6개가 있었는데 그득그득 채웠어요. 다 채웠습니다. 그럼 떠다 주거라. 그리고 과방장이 그 맛을 보더니 이거 아까 그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다. 이거 어디서 났느냐? 몰라요. 떠다 준 사람만 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너무 심심하게 됐잖아요. 뭐라 포도주 되라 이럴 때면 소문이 컸을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물 갖다 붓더니 그다음에 또 그 퍼다 주려니까 금방 퍼다 쏟아 부었는데 터다 더 주니까 그 하인들도 눈을 끔뻑끔뻑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과반양이 그걸 받아가지고 맛을 보더니 그 참 포도주 맛 좋다. 이 집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때쯤 되면 그냥 포도주에 맹물 타다 갖다 준 거 뭐냐 그랬댔는데 대개가 다 그러는데 이것도 점점 더 좋은 게 나오느냐 그런 거죠. 우리의 문제는 무언가 인간관계의 문제, 친인척 관계의 문제, 회사 간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만 가져가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접수하면 해결된단 말이죠. 저는 금년 1월 22일 날 첫 번 설교를 했죠. 그거 지금 8번째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하고 난 후에 늘 마음에 채찍질하면서 자신을 꼬집으면서 좀 간단하게, 좀 확실하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복을 가득 안고 또 교회에 내일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 날마다 드렸으면 좋겠다 할 만큼 왜 못할까? 교회에 나오셔서 마치 길 잃은 사람 어벙어벙한 걸 보면은 그것처럼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섭섭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장가를 들여서 문제, 시집을 보내서 문제, 못 보내서 문제, 직장을 가서 문제, 안 가서 문제, 돈이 있어서 문제, 없어서 문제, 문제투성이에요.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TV를 통해서 국회 안에 일을 눈을 뜨고 보잖아요. 저 뭔 짓들 하고 있는가 다 눈 뜨고 보잖아요. 듣잖아요. 문제입니다. 문제. 저런 사람이 왜 국회의원 할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할까? 없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안경을 어떻게 잘못해서 부러져 가지고 그 안경을 맞추러 남대문 시장을 가서 그 잔고로 가는 집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요. 갔다가 아주 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했더니 시간이 좀 걸려서 남대문 시장 구경을 했어요. 와, 시장 2층, 3층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야 대한민국이 맞나? 찬란하기 그지 없어요. 그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불을 얼마나 또 아름답게 켜놨는지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서서 앉아서 서서 얘기하는 사람,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다니면 듣잖아요. 귀를 들어보면 이거 일본 말이구나, 이건 미국 말이구나, 듣잖아요. 사람 엄청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 많은 시장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회나 총회가 모였을 때 보면 목사님들 보면 장로님들 보면 다 문제를 가지고 안고 나왔어요. 그냥 성질대로라면 한번 꽝 하고 싶어. 언젠간 총회를 하는데 어떤 그 짤망한 그 목사가 신호통을 들고 강대우로 뛰쳐 올라갔어요. 불 지르겠다고요. 참 기가 막혀. 지금 저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목회를 잘해요. 그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꼬라지가 진짜 꼬라지거든. 이건 성총회가 아니라 이거 아주 물란하게 짝이었거든. 그따위를 하려면 다 불사지르고 말자 그러고 졸러 갔던 거예요. 그 후에 보니까 노회에서도 견책은 안 하고 총회에서도 덮고 넘어갔어요. 왜? 노회나 총회나 똑같이 잘못했거든요. 그러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아이고 지금은 다 찌그러진 교회에 가서 누가 교회를 내주나요?
다 찍어진 교회 가서 목회를 하더니 지금 3층 교회를 짓고요. 그리고 아주 양로원도 하고요.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한때는 그렇게 성질 부리지만. 참 문제잖아요. 문제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인생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형제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자는 예수님이시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미친놈 나봤네. 여러분 가끔씩 남대문 시장이나 명동시장 가보면요, 젊은 그 전도자들이요 서서 성경 이렇게 들고요 전도를 합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오면 가면 듣지만 아마도 내가 그 눈치를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볼 때에 아이고 예수에 미쳐도 곱게 미치지 저렇게 미치냐 그런 것만 같이 처음에 들렸었어요. 보였었어요.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지하철 타면 지하철에 그렇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박검원 목사님이 그 지하철 전도를 하잖아요. 요 근래에는 못하게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냥 못하고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저기 물통에 물은 뭘 이제 와서 잔치는 다 끝났는데 무슨 물을 터다 보라 그래. 그리고 툴툴 대고 안 했을는지도 몰라요. 쓸데없는 짓을 하라고 그러네. 애당초에도 물 보다 못 넣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뭐 물이라고 수돗물 콜콜 나오는 데 갖다 붓는 건 아니잖아요. 물에서 우물을 길려다가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땅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이 불을 터야 물을 한 바가지 얻다시피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물을 사람들이 순종을 해서 물을 길려다가 그 통들 다 항아리에 채웠다는 거 순종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 보고 왜 그랬을까? 뭘 믿고 그랬을까?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내가 지금 그러고 책임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에겐 야, 뭐라고 말씀하더니 그대로 순종하거라. 여러분, 설교가 깁니까? 잘합니까? 못합니까?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상관없어요. 한 가지예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라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시시해요. 보통 이하의 문제예요. 너무 이 사건이 될 만도 못해요. 하인들이 물기를 하고 고생들을 했겠지요. 갖다 부었어요. 다 채웠는데요. 이제 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다 주라. 또 그 물을 또다가 과방장에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맛을 쩍쩍 보더니 눈이 크게 뜨더니 뭐 이 집은 다르냐 이렇게. 심지어 신랑을 불러다가 이 사람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다른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심심한 거 텁텁한 거 지겹게 짠 그런 거 갖다 주는 줄 아는데 여긴 더 어째 처음과 같이 아주 좋은 포도를 내느냐. 참 이상도 하자.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은 사람들 다 이상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상한 곳입니다. 뭐 설교 기껏해야 1시간 10분이나 15분에 끝나는데 예배가 설교 많이 해봤자 25분 내에 30분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야 더 길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짧잖아요. 간단해요. 1시간이면 끝나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 말이야. 무슨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겠냐 그 말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맹물단지 같은 저것이 어떻게 사람 것이라 하겠는가 그 말이죠. 그런 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가 큰 겁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 내가 믿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은혜와 복이 충만해야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자식들을, 믿지 않는 형제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도,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하고 축복하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열매를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그 축복을 또 가정에서 이루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비밀한 잔치에 가신 예수님의 그 사건의 비밀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노래를 하나 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아이들 손을 잡고 그러고 여름 성경하기 때문에 춤을 추면서 돌아섰어요. 참 여름 성경학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보고 싶어요. 교회가 와서 부흥하고 부흥해서, 그래서 주일학교가 그렇게 이렇게 노래를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숨기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직고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할 일을 처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 문제는 아들이 해결한다, 내 문제는 아버지가 해결한다, 아무개가 해결한다가 아니고, 우리 교회 문제는 아무개가 해결한다가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부흥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부흥을 바랄진대는 주님께 기도하세요.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인생의 문제, 어떤 이가 저러고 그래요. 목사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젊은 목사를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실도 되고 농담도 됐었어요. 그래서 한참 있더니 목사님 말씀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 진담으로 묻는 건가? 그랬더니 그러면요, 제가 제 마음에 저도 늘 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 하는 한 가지. 때 되면 다 알려주실 거야. 그리고 알려주시는데 난 기쁠 거야. 그난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향해서 갈 거야.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죽을 때 아이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기쁘게 간다고 말이죠. 즐거움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우리의 문제를 아시면 그의 능력을 발동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축복인 줄로 믿고 아멘하고, 그래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업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변한다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놀라운 역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가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교회가 좀 빈자리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힘 빠져가지고 코 쑥 빠져가지고 설교하는 걸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 해 됐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기뻐야, 내게 은혜가 있어야, 내가 축복을 받아야 우리 식구들과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을, 우리의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빈자리는 채워지고 차고 넘쳐서 주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의 교회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더니 얼마나 부흥됐대? 부흥도 좀 되실 텐데 3부 예배 드린다는데요. 그래? 그 뭐 1부 예배 드릴 때 넘쳐서 2부 드렸고 2부 예배 드려도 뭐 넘쳐서 3부 드리는가 보지. 그러면 4부, 5부 해야 되겠네. 더 크게 부흥하라고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부흥해서 어서 우리도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4부, 5부 그래서 크고 커서 우리 국내에 그리고 세계에 그저 그 짓거리만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집파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교회적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